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네, 저희들에게 부모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허락해 주시는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노래 바쳐서 만유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큰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야망을 쫓아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방주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다시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과 유스그룹 학생들 그리고 EM의 청년들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러니까 매우 침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대략 한 4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어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면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풍습, 문화 이런 것에 점점 동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당시에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까지만 해도 그는 그런대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근근히 이어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가서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 제사장이잖아요. 사도죠. 사사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사사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흠리와 비느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책망했지만 그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아버지 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다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흠리와 비느하스는 심판하실지언정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사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운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찬양 속에는, 이 한나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나가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한나가 직접 체험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참 가엾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정부인이었죠. 또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고통스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후처인 브닌나가 그를 심하게 격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후처인 브닌나는 와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격동케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저절로 통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마치 그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나의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격동되었고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원통함이 많고 격동이 되고 번민이 많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나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경험적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유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그 믿음은 견고하지 못해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느냐면 그것이 맹목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미신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신앙생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이 한나의 노래를 천천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깊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4절과 10절에 보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6절에 보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또 10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한나의 고백은요, 이건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한나가 직접 체험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1절 이 한 절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내 마음이 왜 즐거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내 명예가, 내 영예가, 내 영광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즐겁고 뿔이 높아졌고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사실 한나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한나는 그 문제를요 자기 혼자서 짊어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그 문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감당할 수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은 경우에는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가면서 머리에 띠를 뒤르고 그냥 움켜드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 문제는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 고통을 좀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원할 수가 없겠죠.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지 못하죠. 정말 아들이 필요했으면. 근데 지금은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기만 하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한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나와 같이 우리 현재 상황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오늘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고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이런 지식적인 경험이 아니라 학습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그가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추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신앙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 다 알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되어지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격동이 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외적인 것에서 많이 찾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성경 많이 읽으면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때는 어떤 때냐면, 그런 외적인 것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 것이고요. 종이라면 주인 앞에서의 자세는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오너예요. 그죠? 근데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오너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 오너가, 보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다 틀린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요, 100%잖아요. 100%. 단 0.0001%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나에 대한 주인이신 게 100% 주인.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아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마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에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걸 결정해 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께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대로 행했던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고요.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노력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나를 격동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일들 이렇게 내가 괴로웠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얼굴에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이나 수색이 근심스러운 표정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고난에 처하고 난관에 부딪히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나가는 근심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조차도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고 원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심히 격동케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히 그렇게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의 삶이 번민의 연속입니까?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순간들,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과정일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번민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 대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게 첫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적 지식,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한나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주가 죄를 살피며 내가 내게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가스끈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기쁘는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나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욥처럼 오늘 저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소망의 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베풀며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힘과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항상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우리 여선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물론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또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얼굴만 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1, 2, 3 여선교회가 또 연합해서 또 그리고 교회가 함께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힘을 얻으시고 또 끝까지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일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로 간에 또 전화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나눠 주시고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또 담임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 보시고 좀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그 조금씩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사업장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우애와 학업 우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방주의 권성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승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